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는 손이 마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 사람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날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제 회당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회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거라는 것을 어쩌면 알고 또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를 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당 밖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그냥 오늘날 어떤 목사가 어떤 기도원 원장이 또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서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았다, 감기가 나았다, 암이 나았다 이런 수준의 그런 소문에 떠도는 수준이 아니라 부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다 이런 수준의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욕심의 눈을 벗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실 못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무슨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백성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쯤 되면 선생님, 이쯤 되면 랍비요, 바리새인들이요, 이쯤 되면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병자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능력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입에서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욕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욕심의 귀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바에 따라서 이분의 능력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상황을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성전에서 회당에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여왔던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이 나사렛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청년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다. 그게 어떤 유익이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유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잘 알려줄 테니 너희는 날 잘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과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건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저 바알세불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자들을 고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있는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일 거야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안식일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 이 세상을 값없이 주신 것,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신 것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나 얻으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걸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안식일의 정신의 핵심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말씀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욕심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은 안식일 내 뭔가를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저 사람은 바알세불 편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3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나무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자를 고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좋은 나무에서 좋지 않은 나무 열매가 날 수 있느냐?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냐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 손 마른 사람들을 평소에는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랬죠. 왜 못 들어오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 질병을 어떤 하나님의 재앙, 징계, 저주 이런 식으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 그 사람이 어떤 나쁜 행실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병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 아닙니까? 질병이 나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쁜 질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나쁜 질병이 있어서 회당에 못 들어오게 된 사람, 하나님 가까이 못 오게 된 사람이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좋은 일, 선한 일, 좋은 열매를 맺은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앞에는 병자들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저 질병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해놓고, 또 예수님이 고치니까 이제는 또 예수님이 고친 것을 또 다른 핑계를 대서 고친 그 행동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또 나쁜 열매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걸면 목걸이, 저렇게 걸면 귀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은 지금 순수하게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좋은 나무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종일관 자기들 욕심대로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만 맺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이지는 않는데,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 독이 있다는 거죠. 왜요? 선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말을 하고, 선한 표정, 좋은 말, 뭔가 좋은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좋지 않은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속 안에 이미 악한 것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 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마다 본인들의 유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아픈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랬다가, 또 자기들의 어떤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기 위해서는 또 오늘은 회당에 들어와도 됩니다 이랬다가,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 꼴 보기 싫으면 몸에 질병 있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가, 또 자기들의 유익이 있으면 또 회당에 몸 아픈 사람을 또 들어오게 됐다가, 이게 다 그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나무이시고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에 갈 때 사람들이 말려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올무에 묶여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로마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만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며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뭐죠? 선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휴, 내가 이렇게 해봐야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도 않고 이거 뭐 해봐야 사람들 변화되지도 않고 맨날 욕이나 먹고 내가 뭐 한다고 이 선한 일을 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또 지나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지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한번 당하면 다 그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는 선한 나무요, 선한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이상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를 반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안나가 성도예요. 안나가 성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안나가 성도냐 하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뻔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없고 뭐 교회들은 자기들끼리만 뭐 재미있고 말씀도 별로고 그래서 우리는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서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이 TV를 보고 다음 주는 저 방송을 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산다. 그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다. 안 나간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조사하면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인구를 조사하면 매년 수십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떠났다기보다는 자기들은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는 사랑이 없고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교회를 떠났으면 그런 마음이면 이제 교회를 떠나서 뭐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더 많이 구제와 헌신을 하고 본인들이 더 많이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자고 지금 교회 나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역할 못하니까 본인들이 그런 역할 하겠다고 교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 나가 성도들이 교회만 안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니까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들어야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양심에 걸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그 양심의 걸림을 교회에 욕을 하는 걸로 목사들의 문제를 들추는 걸로 그걸로 자기들의 그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안타깝죠. 뭐 그런 걸 책망한다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듣기나 싫겠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좋은 나무는 그거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딘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묶어놔도 좋은 나무는 그 기도가 스며 나올 수밖에 없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좋은 나무는 어쨌든지 그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스며 나오고 흘러나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은 저기 북한의 지하교회에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해요. 그런데도 왜 나오는 사람들의 병을 그렇게 다 고쳐주십니까? 선한 나무기 때문에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좋은 사람은 고쳐주고 싶고 내가 안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냥 멀리하고 싶고 이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핵심이라면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6절, 37절이 이렇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심판날에 우리가 신문을 받는데, 내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나무는 그 좋지 않음을 가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죄의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선한 나무인 사람은요, 늘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냐면요, 나도 잘 못하는데, 나도 문제 많은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쟤네들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저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날 좀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그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악한 나무는 항상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고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말만 하느냐? 정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목사가 왜 저거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장로라는 사람이 왜 저것밖에 안 돼, 계속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러니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는 그 말이 이러이러하다, 좋지 않은 나무는 그 말이 이러이러하다. 좋은 나무는 자기들의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나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악한 나무는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나무가 마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좋은 나무냐,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나쁜 나무냐, 요것 때문에 심판날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을 모아서 좋은 나무가 됩시다, 이러자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를, 이 기쁨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나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지는 것을 마다하지 맙시다. 좋은 나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웃읍시다. 왜? 좋은 나무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나무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다 이기려고 하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 것을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